먼저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주님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난 주일, 지난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시신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마가복음 본문 6절을 보십시오. 1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6장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도 그렇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주님이 왜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굳이 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충격에 빠진 제자들이 아직 숨어 있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아직 큰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째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상처 입은 제자들의 힐링을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대결의 장소지 힐링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로마 정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야합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 죽인 곳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흘리신 피가 아직 채 마르지도 않은 곳이잖아요. 거짓이 진리를 누르고 증오가 사랑을 유린하고 죽음이 삶을 조롱한 곳. 이를테면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만약 그때 주님이 갈릴리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어디에선가 만나자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과 분노에 차있던 제자들이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이제 드디어 봉기하나 보다. 이제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대결의 장소, 분노의 장소, 투쟁과 증오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아닌 저 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3년 전에 제자들과 만난 첫사랑의 장소잖아요. 추억의 장소. 대립과 싸움과 분열과 증오와 죽음 이전의 장소.
사랑과 복종과 신뢰만이 지배하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말고 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처음 사랑과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한복음 본문으로 가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지금 낙향을 해서 그들의 옛 직업인 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까 마가복음 본문에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뵙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때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최소한 2번 정도 만났습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 바로 앞장인 20장 보십시오. 20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20장 19절 이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과의 첫 번째 회후입니다. 그리고 20장 26절 이하를 다시 보십시오. 26절 이하. 20장 26절 이하.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뵀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갈릴리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며 주님을 따라 나선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간 이유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실망이나 회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실망 때문에 낙향한 겁니다. 옛 직업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그 뼈아픈 실패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부활하신 주님을 뵐 면목도 없었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그 깊은 상처를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게 더 심했습니다. 어지간히 큰 소리를 쳤어야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같이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는데 결국은 다 주님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일개 여종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닭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한들 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내가 무슨 사람을 낚아? 나 같은 인간은 그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물고기나 낚다가 죽는 게 분수에 맞아. 그러면서 낙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향에 돌아와 바다에 나가봤지만 이제는 고기 잡는 일도 이전 같지 않더라는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쳤습니다. 새벽녘에 조업을 끝내고 막 철수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바닷가에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뜻밖이었지만 주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대로 제자들을 보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모진 트라우마 때문에 갈릴리로 낙향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들의 힐링을 위해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제대로 끌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인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3년 전 그들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와 똑같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철수하기 위해 그물을 싣고 있는데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닷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시면서 그들을 다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이 3년 전 그 첫 소명 때와 똑같은 설정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소명감, 초심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님이 숯불가에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년 전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 그 추억의 현장에서 주님이 다시금 그들의 처음 사랑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3번 물으셨다고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숯불가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베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렇게 3번을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게 아니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각주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각주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단에 제일 아래 그 각주난 2번을 보면 또는 이것들보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5절의 각주 2번은 헬라어 원어상 이 사람들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것들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베드로 곁에 있는 동료들, 다른 제자들, 이웃들, 형제들. 또 이 말씀을 이것들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들은 뭡니까? 많이 끌어올린 물고기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자식, 내 친구, 내 애인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십니다. 네 자식보다, 네 남편보다, 네 아내보다, 네 애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많은 물고기보다, 이 많은 돈보다, 이 많은 명예보다,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항상 그렇게 물으십니다. 항상 우리에 대해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과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다시 뭐라고 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처음 사랑뿐 아니라 처음 사명, 처음 소명도 새롭게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된 아내가 아직도 퇴근한 남편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거리면 그건 뭐 환자죠. 환자 수준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만큼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이 순수하고 살뜰하고 뜨거워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야 돼요.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된다. 두근두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맨 처음 사랑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대면대면하잖아요. 물론 감동도 없고 무덤덤합니다. 초심을 회복하십시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소명을 되찾으십시오. 부디 모두가 각자의 갈릴리, 자기만의 첫사랑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격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마음의 깊은 트라우마도 치유하시고 싸늘하게 식은 가슴도 다시 데피시고 깨끗하고 순수한 처음 사랑도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소명도 새롭게 깨달으셔서 그 옛날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새 출발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